사무엘하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또 요압은 그 일을 실행했고 그 결과를 이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전령을 요압이 보낼 때 일러준 말이 있죠. 부하 몇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다윗이 노를 바라면 이렇게 말하라 하면서 뜬금없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말씀이 21절이었는데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압이 아비멜렉을 언급한 이유는 성 밑에서 싸우는 것이 참 위험한 일이다. 위에서 싸울 때에는 피해가 거의 없지만 아래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이 피해가 막급한 것이 전쟁이죠. 이 아비멜렉의 예가 그렇습니다.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드온이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기드온의 여러 아내들의 70 아들을 이 아비멜렉이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세겜 사람들과 야합해서 그가 스스로 왕이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더욱 하나님을 떠나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일들이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죄를 세겜 사람들이 깨닫고 3년 만에 이제 아비멜렉과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망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있던 아비멜렉이 그들을 다 죽이려고 그 망대를 불태워버리죠. 그래서 1000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베스로 가서 또다시 세겜 사람들이 망대 위에 몸을 피신하니까 이번에도 다 불태워 죽이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망대 밑에 있던 아비멜렉에게 그 위에 있었던 한 여인 하나가 맷돌 윗짝을 그냥 아래로 던져서 그의 두개골이 깨지고 그것이 수치스러워서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나를 죽이라 하는 그것이 이 아비멜렉의 최후였습니다. 이 성 아래에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그 예를 든 것인데 그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예요. 이 21절 안에 담겨있는 속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다 죽이고 또 세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권력자였지만
누가 그를 죽게 했습니까? 여인 하나가 그를 죽게 했다는 것이. 칼을 든, 창을 든 남자들이 아닙니다. 맷돌도 온전히 들지 못하여서 윗짝밖에 들지 못하는 힘없는 그 여인이 던진 그 맷돌, 그 윗짝으로 맞아서 죽게 된 것이 딱 누구와 같아요? 다윗과 같다는 것이. 천하를 호령하는 그 다윗. 천만인이 그를 둘러싸도 그가 두렵지 않았던, 용맹했던, 전쟁에 능했던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수치를 받게 되었습니까? 여인 하나 때문에 이 수치를 받게 되었다. 그 여인 때문에 그가 지금 망하게 되었고, 요압이 성문, 성벽 아래로 군사들을 이끌어 간 것이 어리석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여인 하나 때문에 망하게 되고 수치를 받게 된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요압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고 전령이 다윗에게 나아가서 보고를 하는 것이죠. 23절, 24절이 그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옴으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전령이 요압에게 들은 대로 다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요압이 말해준 그대로 전달을 했지만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그 방식에 있어서는 요압이 말한 대로 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요압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면 부하들 죽인 것을 먼저 말해라. 시간차를 두고 말해라. 그러면 다윗이 노를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아가 죽었던 그 사실을 말해라. 이렇게 그 방식까지 알려줬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했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순종의 고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전령은 왜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전령이 굳이 다윗이 분노하게끔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이 말을 들어서 그의 마음이 위안이 되고 또 평안하고 흡족하게 만들기를 그 전령이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요압이 이러한 방식으로 전하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하들 죽인 책임이 어디에 있고 우리아를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그 죄가 드러나는 방식,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마음이 굳어있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얼굴이 뻔뻔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에스겔 2장 4절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하시다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는 마음이 굳어버리고 얼굴이 뻔뻔한 그 백성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고 있는 그 전령들,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고초를 많이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일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었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결단할 정도로,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그가 치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에 불이 붙어서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그런 자들에게 전하실까? 바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게 듣는 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지만 아니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그래도 말씀을 전하라.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 듣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령의 사명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함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도 그것이 성취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듣지 않을 때에도 그 말씀은 성취함이 있는 말씀입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제 심판을 확증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자기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구원을 성취하는 말씀이 되지만, 이 말씀을 버리면 그 버려진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심판을 가져다주는, 심판을 확증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열매는 우리가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열매가 있다 없다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말씀은 구원으로 나타나든지 심판으로 나타나든지 반드시 성취함이 있는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얼굴이 뻔뻔하여서, 얼굴이 굳어져서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멸시를 받고 내가 모욕거리가 된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아주 교만한 일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큰 불순종이에요.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노를 바라든지 얼굴이 굳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받은 대로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무엇인가를 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전령의 사명이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전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거긴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는 그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이 들을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회개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남유다는 586년에 각각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죠.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하는 자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가 멸시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전한 것이에요. 그것은 전령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요? 잠언 21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그렇죠.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악인들은 얼굴이 굳어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시고 말씀은 그것을 폭로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경책하실 때, 또 경계하실 때, 또 때로는 꾸짖으실 때 악인들은 얼굴이 싹 변해요. 자기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얼굴로 그 빛이 다 드러나는 것이,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그 모습들이 얼굴로 나타나요. 왜? 이미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얼굴이 굳어지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정직한 자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오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행위를 살피고 자기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그 죄를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죄를 갖고 있는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을 알려줘야 죄와 싸울 수 있죠. 회개할 수 있고 죄를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전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순종한 듯이 보이지만, 다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불순종이다 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자기가 그 노를 받지 않으려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한 번의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 전령은 순종한 듯 보이지만 다윗이 스스로 그 죄를 덮는 일에 일조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흡족했죠. 왜? 우리아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획책하고 계획한 그 죄를 덮는 그 일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그의 마음은 흡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요압을 위로해줘요. 25절 보니까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전쟁터에서 칼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삼키느니라. 그럴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왜 그렇게 요압에게 관용을 베풀어주는 모습을 가졌습니까? 그래야 자기의 죄를 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부하들 죽인 그 책임을 자기가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 밧세바와의 그 죄를 가릴 수 있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살인 교사한 그 죄를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는 거야. 괜찮아. 다음 싸움에서 열심히 싸워서 그 성을 함락시키라 하는 거예요. 너그러운 말처럼 보여요. 인자한 말처럼 보여. 근데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 없이 한 말 같지만 여러분, 그 말이요, 칼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삼키느니라. 그 말이 그대로 어디에 임했습니까? 다윗의 집에 임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장차 곧 이루어질 일들이 딱 그 말씀에 다 들어가는 것이, 칼이 이 사람도 삼키고 저 사람도 삼키고, 자기 형제가, 다윗의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고, 다윗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 칼이 춤을 추는 그런 슬픈 일들이 그의 집안에 일어나게 돼요. 그것은 다윗의 말처럼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이제 칼을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제때 그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칼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일이 잘 마무리되었구나, 성공했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은 절대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아를 죽였다고 하는 그 죄가 가려지고 부하들 죽인 그 책임을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면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자신을 가장 망하게 하는, 가장 그를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였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절대 감춰줄 수 없는, 내가 힘이 있다고 가릴 수가 없는 그런 죄인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때에는 더 이상 내가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고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와 같이 이끌어 주십니다. 다윗은 회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지혜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를 깨닫고 우리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힘과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사랑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인생의 성공, 문제 해결, 그 죄를 덮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해주셔서 그것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들을 때 얼굴이 굳어지지 않도록, 얼굴이 뻔뻔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찢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이 살고 내가 죽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고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그 죄를 밝은 빛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크게 여기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 마음에 부패한 것과 하나님을 떠난 것과 탐심과 정욕,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까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토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회개를 주님이 이루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수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여서 평강을 얻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정직한 자가 되어 자기 마음을 살피고 행위를 살피고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이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며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또 질병과 세상의 그 어지러운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가정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범죄한 다윗도 주님이 고쳐주시고 그 회개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결국 인정을 받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죄가 많지만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